음, 17장은 이제 다윗이 전면으로 부상하는 가장 중요한 장이죠. 특별히 골리앗과의 전쟁 속에서 다윗이 승리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아주 느리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 가다가 갑자기 절정에 이르러서 골리앗이 그냥 순식간에 죽는 그런 패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아주 빨리 끝나는 그런 장면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16장과 비교해 보면 이제 16장에서 사울은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자신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왕으로 나타나는 반면 다윗은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자로 묘사가 되고 있죠. 이제 17장에서는 사울이 군사적으로 아주 무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왕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몫을 감당하게 되고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많은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자, 1-1번을 보시면 왕이 된 사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죠? 9장 16절을 참조해 보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네. 하나님이 그 때문에 사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사울은 이제 그 14장 믹막스 전투에서 열세를 극복하고 요나단이 선봉에 섬으로써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을 완전히 전멸시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지난번 전투에 패배한 것을 다시 갚으려는 의도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맞서 사울도 이제 완전히 블레셋 군대를 우리가 무찌르자 이런 결의로 나아갔습니다. 이야기 전개로 보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대결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윗과 사울의 대결로 우리가 본문을 볼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절부터 골리앗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비슷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공격하기가 좀 껄끄러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전쟁을 만회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싸움 도두는 자. 여기 직역을 하면 남을 위해 대신 싸우는 사람, 즉 대표전을 뜻합니다. 대표전. 네, 이것은 이제 고대 근동 전쟁의 관행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전이라는 것은 이제 죽는 사람을 최소화하면서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 진영의 대표 선수들, 대표 장수들 1대1이라든지 아니면 소그룹으로 사무엘하 2장 16절 같은 경우는 이제 소그룹 10명씩 짜서 한 칼에 그냥 죽이는 이런 대표전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 대표전에서 진 쪽은 이긴 쪽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상황이지만 뭐 반드시 그 진 쪽이 이긴 쪽의 요구를 들어주고 또 대표전에서 졌다고 전쟁에서 졌다 이렇게 좀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아요. 여하튼 이제 그 나라 사이에 있는 분쟁을 아주 그 너무 많은 그 피 흘림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대표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그런 대표전에 아주 자기가 강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이스라엘을 본격적인 전투를 하기에 앞서 이스라엘을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2번을 보면은 이제 저자가 이 골리앗 장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자세히 또 상세히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키가, 그 다음에 머리가, 무기는 뭐고 몸, 다리, 키부터 생각해서 몸과 머리, 다리, 무기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가지는 무기들을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라는 암시를 통해서 아낙 족속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거인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보면 이제 이 거인족 아낙 사람들이 가사와 가드, 아스돗에 약간 남아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거기 출신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6규빗
한 뼘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뭐 적어도 2m 이상 되는 그런 키죠. 굉장히 큰, 이게 이제 규빗을 한 1규빗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사이거든요. 이걸 한 45cm 정도로 계산하면, 골리앗의 키가 거의 뭐 3m에 육박합니다. 예, 그래서 엄청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뭐 사실 이게 입고 있는 갑옷부터 시작해서, 갑옷의 무게가 57kg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몸무게만큼 해도 되겠죠. 57kg 갑옷의 무게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예, 그리고 창날만 7kg. 예, 그러니까 뭐 정말 이거 너무 대단한 사람이죠. 예, 근데 이게 참 저자가 여기서 많은 관심을 갖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이 골리앗의 갑옷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위용이 넘치는 장군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가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온 몸에 이 갑옷으로 단단히 무장해 왔음을 암시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갑옷으로 둘렀지만 유일하게 가리지 않는 곳 어디죠? 예, 얼굴이죠, 얼굴. 얼굴은 가릴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다윗이 던진 돌이 이 골리앗의 유일한 약점인 이마에 박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골리앗의 어마무시한 모욕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뭐죠? 10절과 11절을 보면 너무나 크게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니라. 네. 굉장히 많은 수치와 모욕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그런 용사를 구할 수도 없었고 숨기에 바빴습니다. 사실 골리앗과 비견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어요? 사울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울을 우리가 처음 소개할 때 키가 굉장히 크다라고 소개했거든요. 그래서 골리앗의 키가 큰 만큼이나 사울도 이스라엘 나라 속에서는 키 큰 사람인데 그래서 키 큰 사람인 사울이 유일하게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조차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해결책이 지금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러나 이제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힘 또는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제 다윗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 다윗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12절을 보시면 8명의 아들 중에 몇 명을 사울의 전쟁터로 보내는가 하면은 몇 명이죠? 네, 3명을 보냅니다. 그죠?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요 3명의 친구들은 전에도 한번 기록이 됐죠. 사무엘이 이 집에 가서 기름 부을 사람을 선택할 때에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 3사람은 이름이 동일하게 나와요. 네, 그래서 좀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취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당시로 봐서는 농업사회나 목축사회에서 유일하게 이 왕궁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공을 많이 세우는 사람. 그러면은 이제 관직에 왕궁에 진출할 기회가 열려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집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좀 의도적으로 노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좀 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들 3명을 이 사울의 왕국에 보낼 정도로 이새가 굉장히 충성스러운 어떤 사람임을 또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3-2번을 보면 이 세 아들과 대조하여 다윗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14절에 막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막내. 그래서 장성한 세 아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13절에 장성한 세 아들 그거와 대조적으로 다윗은 막내. 이 막내다라는 말은 작다, 어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갖고 있는 이 가문 내의 위상 또 신체적 위상, 사회적 위상이 아주 낮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제 다윗이 하고 있었던 일이 목동 아니에요, 목동. 그래서 목동은 여자나 청소년들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가능한 이런 일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저자는 지금 다윗이 이새의 8째 아들 중에서 가장
기대주가 아닌 그런 사람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을 보시면 40일을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위협했다. 이 40일이라는 숫자 자체가 뭐죠? 시련 혹은 위기의 숫자죠. 예,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예, 그래서 40일.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스라엘에게는 위기가 닥쳤는데 이 위기 속에 구출할 사람이 과연 누굴까를 고대하게 하는 이런 묘사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이 아주 필요적절한 시기에 블레셋과의 전투 장소에 왔음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재미난 것은 22절에 짐이라는 이 단어가 10장 22절에 보따리라는 단어와 연결이 돼요. 여기서 22절의 짐은 다윗을 암시하지만 다윗과 연결되는 단어지만 10장 22절의 보따리는 사울과 연결되는 단어거든요. 10장 22절을 여러분 보시면 보따리 속에서 사울이 숨어 있어요. 그죠? 근데 다윗은 짐을 맡기고 즉 숨지 않고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지금 사무엘 저자는 다윗이 시작부터 사울과는 다른 존재고 굉장히 활력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이 간단한 단어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요. 3-4번에 23절에서 골리앗에 대한 세 가지 별명이 나오죠. 싸움 도두는 사람, 또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 네. 싸움 도두는 사람은 이제 대표전 하는데 나가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기 진영의 대표자, 이제 가드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거대한 신장을 뜻하죠. 가드. 블레셋 사람은 이 전사, 용맹한 전사. 네, 이런 표현들로 통해서 이 골리앗이 얼마나 그 강력한 무기와 힘을 가진 그런 장군인가를 암시해주고 있고요. 23절에 보시면 그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 말이 나오죠. 그래서 다윗이 형들을 문안할 때에 마침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을 들었죠. 근데 이 마침 들었던 이 말을 다윗은 그냥 흘러 들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문제시 삼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마침 듣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방관자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체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다 들었지만 다윗에게만큼은 이 말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모든 말의 방관자가 된 거죠. 하지만 다윗에게만큼은 이것이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는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죠. 네. 자, 25절에 보면 사울 왕이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후한 보상 세 가지죠. 첫째는 뭡니까? 많은 재물을 줄 것이다. 둘째는 뭐예요? 딸을 주어서 사위 삼을 것이다. 셋째는요? 아비 집에 세금을 면제해 줄 것이다. 왜 그 개인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비 집에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말할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사는 사회와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의 기본 단위가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이제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하죠.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기본 단위가 가족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세금도 개인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세대별로, 가족별로 매겨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는요, 과연 사울이 그 골리앗을 죽인 다윗에게 이 약속을 실행하고 이행했는가를 우리가 의문시해 보는 것도 좋아요. 내중에. 그래서 이 사울이 이 약속을 잘 안 지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그 왕으로서 말은 거창하게 하지만 신의가 없는. 그래서 뭐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말한 뒤에도 여러 번 번복을 하죠. 그래서 신의가 없는 이런 것임을 또 그의 성격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26절은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첫 대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람으로 알 수 있는가? 여기서 그것은 바로
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죠. 그죠? 네. 2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일단 다윗에게는 이 보상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죠?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다시 묻고. 두 번째는 뭐냐?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분들을 모욕하느냐. 이렇게 말함으로써 영적인 관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이 굉장히 그 균형을 갖춘 사람이다. 굉장히 현실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사람이다. 이런 것이 다윗이 앞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영성이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영적으로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그것에 너무 지나치게 몰두하게 되면 이 세상 삶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그래서 세상과 이렇게 담을 쌓고 지내면서 자기 홀로 고고한 척, 거룩한 척,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죠. 또 그 반대도 물론 위험하죠. 그래서 이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우리가 정말 적절하게 잘 조화하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블레셋으로 이제 결국 망명을 하잖아요. 근데 블레셋 장군이 다윗을 알고는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거기서 어떤 연극을 하는가 하면 미친 척 연극을 해요. 만약에 다윗이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만 똘똘 무장했다면 하나님, 나는 절대로 그렇게 미친 척 못합니다. 내 명예가 깎이는 그런 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장 천사를 보내주셔서 저를 구출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거기서 미친 척을 해서 연극을 해서 그 위기를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쓰는 그 다윗 그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보면 다윗의 일대기 속에 이상하게 기적이 거의 안 나타나요. 굉장히 그래서 기적이 없는 그 팍팍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그것을 극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비상적인 간섭이 또 가끔 나타나긴 하지만 기도원 때나 사사시대 때처럼 이런 기적들은 거의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그 어떤 팍팍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내가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그 어려운 현실 또 고난의 현실을 극복하고 타개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 다윗의 일생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7번을 보면은 28절에서 다윗을 이제 엘리압이 꾸지람 하거든요. 지난번 우리가 이 엘리압을 향해서 그런 표현을 썼죠. 하나님은 엘리압을 선택하지 않았다, 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서요. 내가 그를 다시 부르지 않았다. 엘리압을 부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그때 이 엘리압이 누구를 암시하기 때문에 사울을 암시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엘리압도 키가 굉장히 큰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압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어떤 소리나 이런 것들 자체가 사울과 지금 중첩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참 좋은 의도거든요. 근데 이제 큰 형 엘리압이 이 다윗을 두 가지로 꾸지람하는데 교만함과 완악함 그렇게 꾸지람을 해요. 첫째는 교만이다라는 말은 아마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 야, 너 너무 주제 넘는다. 우리도 지금 그것에 모욕을 느껴서 겨우 참고 있는데 네가 뭐라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느냐. 굉장히 교만하다. 이런 뭐랄까 천지분간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영적으로만 나간다. 이렇게 이제 꾸지람하는 부분이 있고 완악함이라는 것은 아마 그 보상에 대한 관심 그런 것들로 이제 암시가 좀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좀 고민을 했던 게 다윗이 이제 그 사울 왕과 만났을 때는 내가 왜 골리앗과 전쟁에서 싸움을 이김을 승리를 확신하는가 하면 내가 목동으로서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다. 그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엘리압이라는 형이 자신의 동생이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그걸 만약에 이 엘리압이 알았다면 오히려 이 다윗에게 어떤 희망을 걸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심하게 꾸지람하는가?
그리고 다윗이 그걸 의도적으로 그럼 감추었는가?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이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지는 않는데. 근데 실상을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다윗이 정말 전쟁과 싸움을 잘하는 유능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 이 키 크고 그냥 이렇게 싸움 잘할 것 같은 사람은 오히려 못하고 작은 고추가 맵다는 듯이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기대를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것을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사울 앞으로 인도가 되죠.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는가 하면요. 사울과 다윗의 대화 속에서는 다윗이 얼마나 구변에 능한 사람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다윗이 정말 재주 덩어리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죠? 예, 얼굴부터 시작해서 뭐, 재주 덩어리입니다. 말도 잘하죠. 음악도 잘 타죠. 전쟁도 잘하죠. 도대체 뭐 빠지는 게 하나도 너무 스펙이 화려하고 너무 좋은 사람. 언제 이런 보물을 이제 발견했을까 이렇게 이제 아쉬워할 만큼 그래서 이 사울과 다윗 앞에서 이 나오는 대사는 이제 얼마나 그가 구변에 능한 자인지를 보여주는 의도가 이게 굉장히 강하게 깔려 있고요. 놀랍게도 32절을 보시면 사울과의 첫 대면에서 다윗이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과 우리가 신하관의 얘기 같으면은 왕이 먼저 말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저자는 다윗이 사울에게 먼저 말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낙담하지 말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은 원어로 보면은 마음이 떨어지지 않도록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근데 이 단어는 굉장히 희귀한 단어예요. 이 단어를 잘 안 써요. 예. 근데 이게 이곳에만 나오는 독특한 단어예요. 사람의 마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통은 뭐, 야, 마음 근심하지 마라. 이런 게 우리 일상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지금 떨어지지 않도록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이상한 그리고 아주 독특한 표현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저자의 복선이 여기에 깔려 있어요. 이 떨어진다라는 말 자체는 뭔가 하면 내중에 골리앗이 다윗의 돌에 맞아서 떨어집니다. 엎드러집니다. 그것과 똑같아요. 골리앗.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블레셋의 병사들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의 칼에 의해서 또 엎드러집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구원의 메시지죠.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 네. 왕이 해야 될 메시지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어요. 네. 자, 4-2번을 보면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상대되지 않을 것이다. 자, 33절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가서 네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유사한 말이 소년이라는 말과 어려서라는 말이 유사해요. 예. 이제 다윗을 소년 나아르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려서 너우림 어려서부터 전쟁에서 살아난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사울은 지금 언어 유희를 쓰고 있어요. 나아르, 너우림. 예, 이 초성이 다 거의 똑같죠? 니언, 이영, 리얼. 예, 초성이 똑같아요. 나르, 너우림. 그래서 다윗의 전투 경험 부족을 지적하면서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절망적으로 표현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다윗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자나 곰. 예. 사자 곰 만나면 얼어붙겠죠. 우리 도망가기 바쁘고 그죠. 보통 사람 이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야생 동물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동물이 사자와 곰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사자가 번성했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사자가 한 150번 언급이 되고 있고요. 뭐 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암콤이 나와서 그때 뭐 그죠 소년을 찢어 죽이는 그런 일도 있었죠. 예. 그래서 참 이 다윗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차라리 자기 목숨 하나 살리기 위해서 양들 몇 마리 죽는 것, 그 감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양들 몇 마리 죽이는 거 도저히 내가 볼 수 없다. 이래서 이 사자와 곰과 싸우는 정말 대단한 용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또 한 중요한 것은 이 전쟁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한 사람은 오직 다윗밖에 없어요. 놀랍게도. 여러 명의 지금 17장 안에서 또 16장까지 이제 골리앗과의 전쟁을 대치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어떤 누구도 여호와의 이름을 직접 거명한 사람은 대사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다윗이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3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네. 그리고 3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 사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두 번이나 언급하고요. 그리고 야훼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37절에. 예. 그래서 저자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다윗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실제적인 인물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것으로 인정하고 경험하면서 그것을 용맹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다윗이지, 사울이나 기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형식적인 하나님만 믿는.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다윗이 그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참 중요하다. 다윗의 그 목동 생활, 목자로서의 그 책임감, 어떤 의미에서 그건 뭐 작은 일이잖아요. 예, 뭐 작은 일이에요. 근데 그 작은 일에 다윗이 그렇게 정성하고 그렇게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도 맡기는 그런 것들도 좀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물매를 이렇게 정확하게 맞춘다는 게 하나의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쵸? 다윗이 물매를 전혀 못 던지는 사람이었는데 골리앗과 만나가지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던졌는데 그게 마침 요행스럽게 골리앗의 임에 맞아 골리앗이 죽었다. 그건 정말 신하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성경은 그런 것을 뒷받침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다윗이 그 이후의 전쟁에서 계속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도 그런 하나의 요행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럴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이 물매에 자신감이 넘치고 숙련된 사람인지. 예. 사실 물매라는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용하긴 하거든요. 군사들도, 이스라엘 군사들도. 우리 사사기에도 보면 물매를 머리카락도 맞추는 사람이 베냐민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예, 굉장히 많이 물매를 연습시켜요. 예, 근데, 여러분, 화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정지해 있는 목표를 쏘는 건 쉽지만 움직이는 목표를 맞추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그건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사자나 곰이 얼마나 날렵니까? 그죠? 근데 그런 사자와 곰을 향해서 물매를 던져 맞췄다면, 골리앗이 클 때는 타켓이 더 쉽죠? 그렇지 않겠어요? 완전 역발상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골리앗이 물론 무서운 사람이고 아주 영맹하고 너무 이제 키 큰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이 맞추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움직이는 사자와 곰보다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윗이 굉장한 그 믿음의 챔피언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하다. 우리 삶 속에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꾸준하게 만나고 체험하고, 그런 게 쌓여서 결국은 내가 또 다른 단계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속성이 없습니다. 속성. 그래서 우리가 그런 훈련들을 꾸준하게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다윗의 논법 중에서 하물며 논법을 지금 쓰고 있죠. 하물며 논법. 이 논법은 많이 나옵니다. 우리 그 잠언에도 나오고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시죠. 하물며, 그죠? 그래서 이런 하물며 논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는 자기가 그 사자나 곰을 내가 물리쳤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 후반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또 상기시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41절부터 대결이 나옵니다. 대결 전에 38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의 여러 장비 중에서 가장 먼저 사용한 게 뭐죠? 다윗이 가장 먼저 쓴 게 투구였어요. 투구. 투구는 언제 쓰는 걸까요? 가장 나중에 쓰죠. 모든 군장비를 다 갖추고 가장 나중에 투구를 쓰는데 다윗이 가장 먼저 노투구를 써요.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이런 장비에 다윗이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이런 사울이 얼마나 키 큰 사람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입은 옷이 다윗에게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장비를 다윗에게 준다는 것은 사울이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렇죠. 여호와의 신앙으로만 부족하다. 기술이 중요하고 문화가 중요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최신의 장비가 중요하다. 이런 것이 아직까지도 목매는 사람. 그가 겉으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다윗을 보내긴 하지만 다시 이런 장비를 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무기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다. 그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의 그 싸움은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골리앗은 거인, 그 다음에 아주 용감한 전사, 최첨단 보호 장비, 무기. 다윗은 어리고 전쟁 경험도 없고 보호 장비마저도 없는 무기라고는 물매 뿐이죠. 그러나 다윗이 믿음으로 무장했고 또 만군의 주 여호와가 주시는 용기와 배짱으로 나아갑니다. 자, 43절에서 골리앗의 착각이 뭘까요? 블리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의 이름,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여러분,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일 때 사용하는 주 무기가 뭐죠? 물매거든요. 그죠? 근데 왜 막대기를 가지고 나갔을까요? 골리앗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은 다윗의 막대기였어요. 네. 이게 그 다윗이 골리앗을 방심시키기 위한 전략이었어요. 전략. 네. 그래서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이 키도 작은 사람이 뭐 무기도 변변치 않는 걸 가지고 나하고 싸우려고 해? 진짜 터무니없다. 이러면서 굉장히 깔보도록 만들어버리면서 자기가 무장을 해제. 이거는 이 사람하고 싸우는데 나는 칼도 필요 없어. 그래서 칼도 안 가져가거든요. 맨손으로도 내가 이 다윗을, 어린 다윗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적을 방심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다가 막대기를 탁 버려버리고 물매를 꺼내어서 다윗의 골리앗의 머리에 맞춰요. 그래서 이게 막대기가 다윗에게는 하나의 전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싸움을 하기 전에 두 전사의 말싸움이 먼저 나와요. 전쟁하기 전에 말싸움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 그 히스기야 왕 때에도 보면은 전쟁하기 전에 아수르와 말싸움이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말싸움도 보면 참 재밌는데요. 여기서도 다윗이 결코 그 말싸움이 지지 않아요. 43절에 골리앗은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죠. 그리고 44절에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내가 주겠다. 하이에나나 독수리 뭐 끔찍하죠. 근데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골리앗은 이름이 없어 신의 이름이 없는 그런 무명의 존재라고 한다면 다윗은 여호와의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역사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6절에 보면은 골리앗은 다윗을 죽이는데 초점이 있어요. 근데 그 다윗은 내 목을 베고 골리앗의 목을 벨 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겠다. 다윗이 훨씬 더 저주가 심해요. 그렇죠? 자세히 살펴보니까 다윗이 훨씬 더 저주가 심해. 말싸움에 다윗이 안 져요. 예. 그래서 다윗은 이 블레셋 사람의 허풍에 겁먹지 않습니다. 그는 사울 앞에서 고백한 대로 골리앗 앞에서도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다곤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진 것을 보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다곤의 이름으로 오는 이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는 다윗 앞에 엎드려질 것을 우리가 직감하게 됩니다. 또 다곤의 목이 부러져 죽는데요. 역시 다곤의 용사인 골리앗도 모고 골리앗의 목도 잘릴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5-4번에 전쟁이 시작이 되자 싸움이 너무 쉽게 일방적인 다윗의 승리로 끝나고 맙니다. 의도는 뭘까요? 저자의 의도는 하나님의 상대가 되는 존재는 없다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영화로 만들면 너무 시시해요. 너무너무.
왜냐하면요. 두 사람이 전쟁할 때에는 긴장의 요소가 있어야 돼요. 항상. 그래야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야, 긴장도 느끼고 스릴도 느끼고 해소도 느끼거든요. 그 긴장을 느끼려면요. 다윗과 골리앗이 막 싸우다가 골리앗이 위기에 처하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골리앗을 이겨야 그래야 사람들이 야, 긴장했다가 이겼구나. 이게 환호성이 나와. 근데 다윗이 한 번도 위기에 빠진 적도 없어. 싸움이 땡 시작하자마자 그냥 딱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화가 될 수가 없어요, 영화가. 예. 그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 힘, 권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사단을 물리치는데 힘을 안 써요. 그냥 말로, 그죠? 말로 그냥 사단을 물리쳐요. 너 죽어 이러면 죽어버려요.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강하심과 그 놀라운 위대하심을 정말 우리가 좀 많이 크게 생각해야 돼요. 네, 사실은. 네. 그냥 아주 작게 내 수준에, 절대 그렇지 않죠. 네. 그리고 뭐 골리앗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네. 그냥 단번에 죽어버려요. 네. 이런,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골리앗의 죽음과 함께 연쇄 반응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46절을 보시면, 그 다윗이 저주하잖아요. 그 저주대로 51절에서 적용이 돼요. 그의 머리를 베니, 네, 그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까지도 군사들까지도 모조리 죽고 그래서 새와 이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끔찍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55절과 58절은 과거와 현재가 섞여 있어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55절부터 56절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에 나오는 장면이고요. 57절과 58절은 이제 죽이고 돌아올 때의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단 구분을 잘 하시고요. 자, 이 문단에서 비슷한 어구가 세 번이나 나오죠? 그게 뭐죠? 예,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그죠? 55절, 56절에도 보면은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58절에도 보면은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그죠? 네. 그렇죠. 세 번이나 나오고. 근데 여러분 이상한 사울과 다윗 사이에 면이 있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사울은 다윗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죠? 앞에서 뭐, 사울이 그지 악령에 사로잡혔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서 해결도 해주고 또 신하들이 다윗을 추천하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미 알아요. 그런데 마치 사울은 여기서 다윗을 처음 보는 것처럼. 예. 그죠? 그 이유는 뭘까요? 사울이 골리앗을 죽이면은 뭘 약속했죠? 세 가지를 약속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자연히 다윗이 속한 가문이 궁금하고 알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초점이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아들이냐가 초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왕족과 결혼하게 되면은 사위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위 될 가문 알아봐야 되죠. 또 세금도 면세해줘야 되죠. 예. 이러니까 이제 가문에 대한 관심이 여기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재미난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58절에 사울이 마치 이 다윗의 이름을 모르는 것처럼 불러요. 소년이여. 그쵸? 예. 사울이 다윗 이름 알잖아요. 다윗 이름 불러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소년이여라는 표현은 뭘 암시하고 있는가 하면 사울이 다윗을 은근히 무시하는 암시가 이게 깔려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다윗이. 그러면 사울은 가장 먼저 자기 머리에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사무엘이 했던 예언 뭐죠? 내 이웃에게 왕자리를 주겠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그 말은요, 이 뇌리 속에서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내 운명이고, 예. 내가 언젠가는 왕위에서 쫓겨나겠구나. 내 왕위 경쟁자가 나에게는 있구나. 그걸 의식하게 하는 단어잖아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이 뇌리 속에는 그 말을 듣고 난 이후부터 그러면 나의 왕권을 찬탈할 나의 이웃이 과연 누군가를 예의주시하고 사울은 계속해서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왕이 해야 될 일을 이 사울이 하고 다윗이 하고 나니까 갑자기 사울의 머릿속에는 뭐가 생각이 납니까? 사무엘의 예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다윗을 이제 경쟁 대상자 혹은 조심해야 될 대상자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년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의도적으로 쓰고 있고요. 놀랍게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를 알아보도록 질문하는 사람이 누구죠? 누구에게 이 소년이 누군지를 신상을 알아보라고 명령하죠? 누구에게? 아브넬이에요. 아브넬. 그죠? 군대 장관이잖아요. 아브넬은. 왜 사울이 아브넬에게 말할까? 네, 이것도 역시 굉장한 암시가 깔려 있는데 다윗이 급부상하고 골리앗을 죽인 그 영웅으로 등장할 때 가장 먼저 누구가 난처하겠어요? 군대 장관 아브넬이 가장 난처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온통 다윗에게로 인기가 그리고 그의 유능함이 이렇게 몰려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아브넬에게는 이제 치명적인 경쟁 대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아브넬에게 묻는 것은 조심시키는 의도가 여기에 숨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저자가 의도하고 있는 바는 또 한편 다윗은 외인이다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자가 의도하고 있는 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기 때문에 다윗이 의도적으로 왕에게 접근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8장에서 더 그게 드러나는데 요나단이나 미갈이 일방적으로 다윗을 사랑하지 다윗을 먼저 요나단이나 미갈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다윗은 왕궁을 침범하는 자가 아니고 왕궁의 손님으로 초대받는 자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꼼수로 정치적인 술책으로 요나단에게도 접근하고 미갈에게도 접근해서 왕의 사위가 되려고 한다. 이런 시나리오를 얼마든지 짤 수 있잖아요. 근데 저자는 그런 시나리오를 표현을 통해서 거부해요. 그렇지 않다. 다윗은 철저하게 계속해서 받는 자지 침범하거나 빼앗는 자, 취하는 자가 아니다. 그걸 계속해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8장에 보면은 다윗이 마침내 이제 궁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게 돼요.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 테마가 나오는데 거기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요나단의 마음을 얻고요. 온 백성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미갈의 마음을 얻게 돼요. 네. 뿐만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오히려 충성 맹세를 합니다. 신하들도요, 성성장관은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사울의 모든 주변 인물들이 다 다윗에게 몰려갑니다. 이제 다윗이 그냥 아이돌 가수처럼 인기 급부상이에요. 그럴수록 사울의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 가장 사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적을 없애는 거죠. 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다윗을 죽이려는 의도를 계속 꾸미고 있고요. 18장에서는 다윗이 굉장히 은밀하게 꼼수를 써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의도를 꾸며요. 꼼수로. 근데 그 주변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서 아주 은밀하게 진행을 시키다가 19장에 왔어야 비로소 사울이 그걸 아주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해요. 그때부터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완전히 망가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 모르게 은밀하게 이렇게 하다가 그걸 아주 공개적이고 노골적으로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요. 더 이상 화해가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걸 노출시키는 사람의 마음도 굉장히 악해졌고 굉장히 악에 대해서 담대해졌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할 때는 몰래 하지 그걸 노골적이고 이게 드러나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드러나게 하고 그걸 명분을 세워서 그것이 옳다라는 식으로 우겨 세워서 왕의 권한으로 그걸 실천시킨다는 얘기는 사울의 마음이 완전히 망가졌다. 선악에 대한 분별의 기준들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네, 그래서 18장에서는 은밀히
그리고 19장에서는 이제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기를 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에서는 다윗이 아주 대중적인 지지를 받고 궁중 내에서 아주 그 놀라운 위치를 선점하지만 동시에 사울이 굉장히 그 다윗을 위협적인 인물로 보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요나단. 네. 자, 1절부터 4절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마음, 준 물품. 어떤 의미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죠? 1절과 3절. 왜 그렇게 사랑했을까? 여러분, 그렇게 뭔가 우리가 사랑하고 이러려면 뭔가 마음의 일치가 있어야지, 마음이 서로 맞아야 뭔가 이렇게 호감이 가고 사랑하게 되고, 그죠? 같이 있어도 좋고 이러잖아요. 근데 요나단과 다윗이 어떤 점에서 일치가 일어났을까요? 지금까지 보니까. 여호와께 향한 마음. 또요. 전쟁 장면에서 요나단과 다윗은 용감. 예, 전쟁은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이게 요나단과 다윗에게는 일치가 왔어요. 요나단도 블레셋을 선제 공격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선제 공격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치를 보이고 또 살아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 더 있다면, 자, 아버지에게 사무엘이 왕위가 더 나은 사람에게 갈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요나단은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왕위를 내가 잇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준 다른 사람이 왕위를 잇겠구나. 이걸 요나단이 인지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요나단의 관심은 또 뭘까요? 그러면 나 대신에 내가 아닌 다른 나를 대신해서 왕위를 이어갈 사람이 누굴까? 이게 요나단의 또한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왕위에 관해서 두 사람의 입장이 달라요. 사울은 끝까지 내가 왕위를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이웃을 죽이려고 하는 입장이었다면 요나단은 그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왔기 때문에 이거는 내 자리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 이웃이 누굴까?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내 왕자의 자리를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굉장히 그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다윗 되게 되는 중요한 인물이 요나단이에요. 정말 요나단은 그 아버지와 다윗 사이에 있는 그 갈등을 아들로서 참 그 처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아버지 편을 들 수도 없고 또 다윗 편을 들 수도 없고 이런 복잡한 관계 속에서 요나단이 끝까지 신앙적 노선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참 그 정적으로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는 마음 아프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다윗을 그 왕으로 세우는 일에 굉장한 일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 이제 사랑했다는 말과 함께요. 뭐가 나오는가 하면 3절을 보세요. 언약을 맺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언약은 충성맹세를 뜻합니다. 충성맹세.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 그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는 어떤 조항이 따르는가 하면요. 이제 A라는 약자와 B라는 강자가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약자 A는 B라는 왕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의무예요. 사랑할 의무. 그러니까 언약은 반드시 사랑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냥 심리적으로 사랑을 많이 했구나 이런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 사랑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충성 맹세를 했다는 뜻이에요. 놀랍죠? 이 요나단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왕자잖아요. 다윗은 목동이에요. 우리가 보통 높은 사람에게 낮은 사람이 충성 맹세하지 낮은 사람은 어떻게 높은 사람에게 맹세하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더 나은 왕자가 오히려 못한 목동인 다윗에게 충성 맹세를 해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주는 게 뭔가 하면 군복, 칼, 활, 띠 이게 뭔가 하면 왕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옷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왕위 계승권을 포기하고 다윗에게 넘겨준다라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울이 주는 군복은 거부했지만 요나단의 의복은 받아요.
예. 그런 말은 다윗도 이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 백성과 신하들로부터도 인정받기 시작하는데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또 먼 사람까지 다 인정을 받아요. 5절에 보시면 군대 장으로 삼았잖아요. 군대장. 이 군대라는 말 자체는 엘리트 부대를 뜻해요. 특공부대.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특공부대를 책임지는 권력의 핵심부에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다윗이 참 너무너무 근데 우리가 전쟁이라는 문맥 속에서 지혜롭다는 뜻은 뭔가 하면요. 승리하다, 성공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좀 표현이 좀 이상해서 우리가 조금 이 지혜롭게 행한다는 건 뭐고 또 왜 군대장으로 삼았지? 이런 뭐 꼼수를 썼는가? 정치적인 꾀를 잘 냈단 말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인들의 노래가 나와요. 자, 6절부터 9절은 다시 과거로 갑니다. 어떤 상황이죠? 골리앗을 죽인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죠? 근데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의 진짜 의미는 뭐죠? 사울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를 폄하하고 다윗을 높이려는 의도로 여인들이 노래 부른 걸까요? 전혀 그런 의도가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히브리 시 중에서 평행법 특징이 뭔가 하면 평행법 중에서 이제 수를 사용하는 평행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혜로운 것이 셋이 있다면 미련한 것이 넷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작은 수를 시작했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평행법은 반드시 큰 수를 써요. 이게 평행법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을 통해서 천천히라고 썼다면 다윗은 만만이라고 쓰는 것은 평행법에서 당연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승리,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했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한 거지. 여인들이 뭐 사울보다 다윗이 더 탁월하고 뛰어나다. 그런 의미로 노래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일단 자기 왕위를 빼앗아갈 이유이라는 관점에서 이 노래를 생각하니까 뭐예요? 이게 불안정세가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여인들이 이렇게 왜 불렀을까? 여인. 물론 여인들이 주로 노래를 부르긴 하지만 뭐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 불렀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왜 여인이라는 단어를 쓸까? 이게 이제 다윗의 어떤 왕위 과정 속에서 여인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 두각을 드러내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윗이 미갈로부터도 생명을 구원받거든요. 이제 또 아비가일로부터도 많은 재산을 또 가지게 되어서 떠돌이 어떤 그런 군대 생활의 안정을 어느 정도 기여하게 되고요. 이런 암시가 또 이렇게 깔려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했다라는 말은 눈여겨보았다 이런 뜻인데요. 이것이 이제 악의 의미도 있어요. 악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 저자는 다윗에 대한 사울의 이 주목, 눈여겨보기 시작하는 것을 악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튿날 수금 다시 악령이 임하니까 다윗이 수금으로 연주하는데요. 지난 날과 다른 점이 뭐예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다윗의 연주가. 그죠? 지난 날에는 다윗의 연주하면 효력이 발휘가 되었죠. 근데 지금은 효력이 발휘되지 못해요. 근데 여기 이제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라는 이 표현, 이 박으리라라는 이 동사는요, 여인들이 노래할 때에 쓰인 동사,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이해하시죠? 죽였다. 그러니까 이 악령이 있으면서 사울의 속마음 속에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라는 이 표현은 뭔가 상을 던진 동기가 뭔가 하면 여인들의 노래 가사가 마음속에서 맴돌았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다윗을 내가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뭐 무기도 없잖아요. 수금을 또 가까이서 연주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까운 자리에서 창으로 두 번이나 던졌는데 다윗이 피했다. 아, 정말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사실 우리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네. 자, 그 다음에는 또 다윗의 사랑이 또 기록되고 있어요. 특별히 천부장으로 이제 삼았습니다. 이제 13절을 보시면 사울이 결국 다윗을 떠나게 해요. 왜요? 두려운 사람하고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 자. 그러니까 두려운 사람은 자기 옆에 둘 수 없어요. 그래서 떠나게 해요. 그리고 의도는 뭔가 하면 천부장으로 삼아서 전쟁을 하다가 죽도록 의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16절에 그런데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사랑하게 돼요. 그죠? 네. 자, 여기 아까 우리 사랑이라는 말이 18장 1절에서 벌써 나왔죠? 예, 그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충성맹세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예. 이것도 역시 충성맹세와 가까운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 참 온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이 표현은 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지금 사사시대가 지나왔잖아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파 간의 연합이 전혀 안 되는 4분 5열의 시대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시대인데 온 이스라엘 12지파와 이 11지파와 유다가 하나가 된다는 것. 합쳐서 다 다윗을 향해서 충성맹세한다는 것.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죠? 예, 그래서 사사시대와 굉장한 대조가 돼요. 그래서 12지파의 연합된 모습. 네. 그래서 왕의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12지파의 연합을 이끌어내는 일. 우리 지도자의 중요한 자질은, 그죠?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자질이잖아요. 네, 똑같아요. 그죠? 자, 17절, 19절을 보면은, 메랍을 통해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사울이 5-1번 다윗에게 자신의 딸 메랍과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죠? 그 이유는 진짜 사위를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사울을 간접 살인하게 만들려는 의도였어. 그죠? 그런 음모입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는 건 뭔가 하면 다윗은 이미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사울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을 얻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울 왕은 또다시 골리앗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해야 자격이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해요. 그죠? 예. 그래서 5-2번에 다윗은 이미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약혼자, 사위가 될 자격이 있는 자이나 사울은 또다시 뭘 요구합니까?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라. 이게 뭐죠? 블레셋과 전쟁하란 말이죠. 그죠? 근데 의도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죽이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울이 지금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파괴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메랍을 결국 누구에게 결혼시키는가 하면 아드리엘에게 아내를 줘요. 하하, 참. 그죠? 아드리엘에게 아내를 줍니다. 아마도 이 메랍을 아드리엘과의 관계 속에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지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정치적으로 사울과 아주 각별한 관계, 이웃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좀 잘 보여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략 결혼을 시킨 거죠. 자, 그 다음에 미갈과 결혼하게 되는데요. 22절에서 6-1번 사울이 한 말 중에서 문맥상 맞지 않는 말 뭐죠?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유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죄송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 21절 하반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이게 어폐죠. 21절 다윗이 사울이 한 말 중에서 문맥에 맞지 않는 말은 21절입니다. 21절.
뭔가 하면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된 적이 있습니까? 사위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그 사울이 말을 잘못한 것보다는 이제 원어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 실수한 것으로 많이 봐요. 그렇게 해서 네가 오늘 두 가지 이유로 내 사위가 되리라.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네. 네. 네가 오늘 둘을 통해서 이 다시라는 말이 두 번이잖아요. 그래서 네가 오늘 둘을 통해서 내 사위가 되리라. 다시라는 말보다 둘이라는 말을 쓰는 게 좋아요. 그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내 사위가 되는 것이 낫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그 두 가지 이유가 뭐냐? 22절에 보면 왕이 너를 기뻐하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이렇게 봐요. 연결이. 네. 자, 근데 여러분 사울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지만 다윗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요. 메랍과 결혼할 때는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아, 내가 무슨 사람인데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좀 이게 점잖은 거절을 하잖아요. 예, 점잖은 거절. 근데 이번에는 대답도 안 해요. 21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하고는 다윗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시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예? 다윗에게 이렇게 좀 이야기해 줄라 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울이 자기가 다윗과 개인적으로 말할 때 설득이 안 되니까 어떤 방법을 써요? 신하들을 사용해서 공적으로 이제 다윗에게 설득을 시키라고 이야기해요. 한 사람이 설득이 안 되니까 나는 관계가 안 좋아서 여러 사람이 주변 사람이 다 설득 좀 시켜달라. 이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23절에 다윗은 메랍과 결혼할 때와 다른 대답을 하는데요. 그 의도는 뭡니까? 메랍과 결혼할 때는 내가 무슨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데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미가라고 결혼할 때는 23절에 이런 표현을 써요.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예. 이게 갑자기 가난하다는 말이 들어가요. 가난하다. 예. 다윗이 왜 가난에 대해 언급할까? 예, 가난. 골리앗을 죽이면 왕이 뭐 해주겠다 했어요? 왕의 사위, 또 세금 면세, 많은 보상, 맞죠? 그죠? 이 세 가지거든. 근데 보상을 하지 않은 거야, 이 사람. 예전은 안 줬구나. 예, 그러니까 여전히 가난한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여러분, 결혼할 때 그냥 결혼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특별히 뭐 왕족하고 결혼한다 이러면은 지참금이 상당하거든요. 패배값. 예. 상당해요. 보통 사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패백 대신에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가져달라. 근데 재미나게도 여기서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이런 표현을 써요. 네, 왕의 원수의 보복, 피의 복수인데 이게 뭔 뜻입니까? 네, 이 왕의 원수의 보복이라는 말은 뭐냐면 친족들 사이에 복수 의무를 뜻해요. 친척 중에 어떤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척의 다른 친척에 해당하는 사람이 복수할 의무가 있어요. 예, 그걸 보고 원수, 피해 복수, 원수의 보복, 피해 복수 이런 표현을 써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윗이 뭐 패백을 통해서 내 사위가 되려는 건 하지 말고 그냥 네가 정말 내 사위라면은 친족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하면 내 사위로 받아주겠다. 그 친척의 의무 중에 하나가 피해 복수다. 무슨 말 이해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 피 100개만 가져오면 내 친척으로 인정하겠다. 내 사위로 인정하겠다. 그래서 내가 결혼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네, 근데 사울의 의도는 다르죠. 그죠? 네. 근데 27절 보시면 재밌게도요. 아마도 그 포피 100개를 가져오는 그 기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서 그 부하와 함께 블레셋 사람 몇 명을요?
200명을 죽여버렸어요. 100명이 아니고. 예, 그들의 보표를 가져다가 예, 여기 수대로 왕께들이요.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수대로 왕께들이요. 예, 수대로. 여기 뭔가 하면 왕 앞에서 포피 하나하나 일일이 헤아렸다는 뜻이에요. 예, 다윗이 엄청 정확하게 하죠. 그죠? 다시는 사울이 약속을 어기지 못하도록 하나하나씩 헤아려서 그냥. 예, 그리고는,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라고 말하니까 26절에서 아마 그 기간을 정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 안에 벌써 다윗이 해버렸어요. 의무 수행을 다 해버렸어요. 안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아내가 됩니다. 미갈이. 자, 28절부터 보면은 이제 다윗이 뭐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해요. 사실은 이제 그리고는 아주 걱정스러운 표현이 나오는데 뭔가 하면 평생의 대적이 된다. 이 단어는 여기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단어거든요. 그냥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뭐 두려워했다 이런 표현들은 나오지만 대적이다 이 표현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29절에서 이제 대적이 됐다. 둘 사이에 다시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암시가 깔려 있습니다. 네. 사실은 안타깝죠. 사울의 대적은 블레셋이지 다윗이 아니거든요. 또한 사울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자는 하나님이지 다윗이 아니거든요. 근데 완전히 사울이 지금 뭐 엉뚱한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성공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이야기 속에서도 여전히 다윗은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울 집안을 침범하는 자가 아니다. 초청으로 그의 집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30절 마지막으로는 다윗이 이제 그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적보다도 더 사울보다도 더 유명한 블레셋에게 그리고는 저자가 30절에 보시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자, 요 보세요. 지금 사울의 모든 신하 속에 다윗이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저자는 이 둘 사이를 갈라놓아요. 사울의 모든 신하와 다윗을 따로 놓으면서 다윗은 사울의 신하가 아니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이미 29절에서 사울과 다윗이 대적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모든 신하 속에 다윗이 포함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저자가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18장은 이제 점점 비참해져가는 사울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고요. 사실 나라 안팎으로 사울은 지금 무용지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절망감을 저자는 공적인 차원, 즉 여인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노래 또는 그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는 이런 공적인 차원을 통해서 사울의 절망감을 묘사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적인 차원에서 사울의 절망감을 묘사하는데 그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과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18장이 마칠 때쯤 되어서는 사울이 굉장히 소외된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울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도 이용하고 그 딸도 아들도 다 이용하거든요. 이용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도 그냥 거부되고 배척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외된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참 사울의 나쁜 모습들이 점점 나타나는 것 우리가 참 다시 한번 좀 상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울이 왜 이렇게 망가져가는 사람으로 되었을까? 그 원인들을 우리도 서로 좀 공부하고 또 우리 본인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없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가장 우리에게는 행복이고 여러 사람 모두에게 평안이 되는데 결국은 그 뜻을 꺾지 않고 자기 고집으로 나가려고 할 때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치고 뿐만 아니라 자기도 결국은 해치는 그런 비극적인 모습들을 여기서도 계속해서 표현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